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릇의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이런 말이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그러한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제와 균형이 깨지고 빗나간 힘, 원이었던 것이 부서져서 모가 났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지지 않은 그릇은 안정감을 주고 쓸모가 있지만 깨어진 그릇은 불안감을 주고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져버리면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그것을 잘 모아다가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안정감을 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칼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시고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다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동체를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가 왜 생겼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당시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셔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렇다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한 현 시대는 그 당시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은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진노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은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가인의 후손, 사람의 후손 사이에서 그들이 결혼 관계를 통한 섞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합되어서 믿는 자가 태어나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참 좋은 결과가 되었을 텐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결합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읽겠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들과 그렇지 못한 자손이 결합을 했는데 영적인 자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손, 육체가 되는 그런 자손이 태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장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짐승, 반인 반수의 모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보고를 해요.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대한 민족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서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거인과 같은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네피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요. 더 강합니다. 무엇인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주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더 많이 일을 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회 가운데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것 같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좀 더 낫고 뛰어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옆에서 부축을 받아야지만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로 톱니바퀴가 맞춰져 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맞춰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세상 공동체와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 시대의 네피림들,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대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힘이 세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용사가 된 거예요. 이 용사라는 개념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을 이 네피림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균형을 이루라고 주신 그 차등을 이들은 오히려 더 큰 균형을 깨트리는 일들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또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 계획 그런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주먹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악한, 더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은 정말 추악할 때까지 가장 죄악된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세를 세우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감으로 그 삶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주심으로 다른 어떤 창조물과는 구별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그 안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패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패개하다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패개라는 단어가 부패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변질돼서 망가져 버린 것이죠. 생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실온에 뒀다가 그것이 부패돼 버리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먹을 수가 없고 냄새가 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패개라는 것이죠. 이 패개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황폐하다, 황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황폐해졌다는, 다 망가져 버렸다는, 원래 모양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폐괴해서 황폐하고 황무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서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러한 모양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건장한 네피림, 이들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도시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이제는 그들이 폐괴해서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치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강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난폭하게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학교에서 힘 있는 일진 애들이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런 폐괴하고 강포한 이러한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착취만 당하고 얻어맞고 만약 그렇다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는데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힘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폐괴와 강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폐괴하고 강포한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후손을 붙잡으신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정말 무법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폭력이 법이 돼버린 그런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고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괴와 강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나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속해져 있는 어떤 공동체, 그 안에서 요즘 학생들도 따돌림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 공동체 안에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런 일들의 주동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누구든지 오고 싶고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남편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잡기는 잡았는데 끌어올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남편을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으니 차라리 나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이 남편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지나가던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가지고 이 남편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내가 이 남편을 구하려고 이를 악물고 이 남편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 이빨을 너무 꽉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의 이빨이 정말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몸이 점점 급속도로 그 일 후에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내는 남편이 그 휠체어를 끌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뒤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었는데 남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이죠.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자기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나를 붙잡아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그 휠체어를 밀고 함께 길을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어쩌면 서로 폐기하고 강포할 수 있는 관계가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뻥끗하면 우리 남편을 보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내를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인격이 무시되고 서로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품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원래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세상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칼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소망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고 또한 더 많은 이전에 가졌던 관심보다 10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함께 와서 서로 간에 그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원래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세상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칼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소망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고 또한 더 많은 이전에 가졌던 관심보다 10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함께 와서 서로 간에 그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